안녕하세요. 이 귀한 강단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목사님 또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 뵙죠. 제가 많이 어디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지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 제가 이제까지 또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은혜 받았고 또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 선물이 되는지는 우리 말씀 묵상에 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담당하는 또 교수로 당연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그 교회의 기원에 관한 당연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궁금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듯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날의 일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이 그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각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미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인 남자의 수가 약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인 남자의 수가 3,000이니 여자와 또 가족의 어린 아이들의 수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규모로 큰 교회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그날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회중의 마음을 찢어 놓으셨을까? 그 설교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듣지만 원고를 직접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베드로 설교의 원고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설교의 주 텍스트, 본문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탄생, 베드로의 설교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이 일종의 서론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왜 당황하느냐,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결론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한때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성경 본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증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도 이미 오래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했으니 육체 부활을 이제 예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설교의 마무리 결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어려운 말로 제위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제위 이것까지도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성취되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새로운 계시가 펼쳐진 것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리고 구석에 있던 말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해한 겁니다. 결론에서 요엘서 2장, 본론에서 시편 16편, 결론에서 시편 110편. 그러니까 주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제위,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우리 앞에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 예언이 그것이 그날 설교의 뼈대와 같은 이제 내용이죠. 그 개요를 사도행전 2장에 길게 하나님께서 요약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날의 일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은 보통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그 장르를 이제 구분하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시편, 나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적어도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 하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 7원이죠.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한 구절로 기도를 하신 거기도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꺼내자마자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22편의 내용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보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실제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과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에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면서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16절과 18절 읽어드립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울음이 돋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죽음은 어떤 종류의 죽음이냐면 수족이 찔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았어요. 마치 그것을 눈으로 보는 듯이 시편 지금 22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시편 22편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이 없어서 어쩌다 잡히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 다윗을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취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강도를 전도했잖아요.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시편 16편과 110편도 똑같은 장르예요.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메시아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대표적인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텍스트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당연히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가리켜서 남성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귀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시편 22편 말씀에서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1인칭으로 나오죠. 이것은 이 시편을 작성한 다윗을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 사실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을 쓰게 하실 때 그 화자가 메시아 자신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통째로 인용한 다음에 화두를 던져요. 여기서 화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누구나 알아요. 이거는 다윗의 시편인 것을.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윗 개인에 국한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에 보면 내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너희들 알다시피 다윗 왕의 왕릉이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다윗이 죽은 지가 1000년이다. 무덤을 파볼까? 다윗이 지금까지도 그 시체가 썩지 않았을까? 다윗이 무슨 강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중이 정말 그러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메시아의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는구나.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승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 말씀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화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베드로가 메시아의 시편인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인과 동시에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메시아죠. 그래서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니고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유언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였지요. 자, 시편 22편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절만 예수님께서 암송하셨어도 그 22장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 중심 개요를 성경이 요약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을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16편의 8절에서 11절까지만 인용했어요. 그러나 시편 16편 말씀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다윗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메시아를 가리키죠. 아마도 십자가를 앞두고 메시아께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 한 번 예외적으로 단절되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인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마 언급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비롭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신 거예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 했으니 흠없고 티 없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사는 연약하고 때묻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자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한 사랑의 고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고백 듣지 않고 결혼하는 커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랑의 고백보다 승한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 하면 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20년 전에 꾸렸는데 가장 뜨거울 때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제주도에 갔다가 처가가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 무국에 이제 왔는데 인사드리러 저희 처가 바로 집 앞에 아주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이제 낚시꾼들 낚시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새벽에 처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처가집 식구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내가 새벽에 가서 한 마리만 잡고 와야지. 그러고 이제 낚싯대를 챙겨갖고 나갔는데 아니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주 처갓집에서 저를 잡고 혼났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일 뜨거울 때 그냥 24시간 안에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새벽에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고 그 찌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저를 비웃으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멋진 배우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온몸으로 나가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시나요? 왜 드라마 보는 흐름을 깨냐? 가서 씻고 밥 먹으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만큼은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신랑에게 남편에게 있지 않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엄마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앞으로 커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늘 그랬대. 여러분 아들이 이제 엄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네! 그러고 와서 바로 밥 먹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게임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는 모든 우리 자녀들의 즐거움이 원망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는 인간은 이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는 진실인 겁니다. 저희 집에 작은 수족관이 있는데 가끔씩 예쁜 열대어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넣어놓으면 한 일주일은 그것만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밥 주는 것도 까먹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24시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답니다. 야, 이것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16편 뭐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것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성자 그리스도의 정말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신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웠어요. 1학년 때 이제 구약 총론 시간이었는데 수업은 물론 딱딱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성수 교수님 칠판 수업 끝나고 나면 다 히브리어밖에 없죠. 근데 시편 16편 말씀을 이렇게 주회를 해주실 때 그때 이제 이것이 정말 메시아의 시편인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김성수 교수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제 말 지금 안 들리셨죠? 이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대도 뒤에서는 안 들려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으로 소명으로 똘똘 뭉친 그 90명을 한 클래스였는데 좀 과장하면 한 3분의 2는 졸아요. 이렇게 안 들리니까.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육성을 거의 이제 알아들으면 정말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날은 제가 다행히 이렇게 앞쪽에 앉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해되면서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 울컥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그렁했다고요. 뭐 설교 시간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남자가 또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었죠. 내가 이거 한 방울이 이렇게 또 흘렀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그날 정말 제 평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되게 서러워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제 손등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려서 제 책상을 이만큼 흥건히 적셨습니다. 너무 1차적으로는 창피했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신다고 고백했으니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를 바라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정말 그 신학교에 이렇게 등록금 내고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때 본전 다 뽑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시편 16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더 배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늘 당신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페이버릿,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들어보셨죠? 헵시바와 뷸라. 히브리어로 헵시바를 죄송합니다. 영어로 먼저 옮기면 My delight is in her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뷸라는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헵시바와 뷸라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총각이 한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24시간 막 그녀 생각만 나요. 뭐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최초의 용기를 낸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여자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마음이 설레고 가장 마음이 뜨거운 그 경험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지 20년, 50년, 일평생 결혼 생활하시는 분이 부부 사이가 정말 사랑의 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성숙한 사랑도 진짜 사랑이지만 내가 지금 비유하고 싶은 거는 막 뜨거운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처음 결혼해서 직장 출근해도 하루 종일 아내 생각, 아내는 신랑 생각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상태다. 저는 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을 30살 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태도도 다르고요. 그 어떤 연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이 말씀 의지하며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그러한 의미구나,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가슴을 찢어놓은 말씀이구나, 처음 저처럼 발견하신 분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본격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8절부터 11절 말씀 조금 더 묵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에 대한 논거로서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주해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연히 펜을 가지고 계시고 시편 16편 말씀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으면 저를 따라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어요.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모든 즐거움 지금 주의했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다 동그라미,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거기에다 동그라미,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의 동그라미,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의 동그라미. 여러분 느끼시지만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안에도 가장 큰 주제어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과 더불어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컸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면, 시편 16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우셨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이 가슴에 풀어질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8절에서 11절에 나온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실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된 거는 그 다음 해였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제 큰애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잠깐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아팠어요. 그때 16개월인데 병명이 랭거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고 좀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일종의 백혈병 일종으로 분류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를 전공한 전공의가 한국에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공의도 계세요. 좀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랭거한스 셀이라는 특정한 백혈구가 이상 증식하는 병인데, 이상 증식하면서 조직을 파괴해요. 이 오장육부 어디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뼈에도 발병을 해서 발병한 지 뭐 몇 주 안에 그 조직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사망률 굉장히 높죠. 근데 저희 애는 그 오른쪽 팔뼈 중간에서 시작했어요. 치킨 윙 시키면은 그 안에 뼈 2개 있죠.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여기 뼈 2개가 있는데, 처음에 병원 갔을 때 밑에 뼈는 녹아서 없어진 상태고 위에 뼈도 새우깡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꽉 잡으면 뼈가 아스라진다고 이렇게 전체를 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병 병동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완치시켜 주셨어요. 지금 이제 20살 넘은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양쪽 끝에 생장점 조금 남았었는데 그게 막 증식을 하고 없어졌던 뼈가 생기고 새우깡 같았던 뼈도 채워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야,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 투병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뭐 부모로서 울기를 밥 먹듯 했죠. 물론 저는 자유롭게 우는 제 아내가 이제 좀 부러웠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제 주기적인 골수 검사예요. 근데 첫 번째 골수 검사 받을 때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병실에 있는데 간호사님이 오셔서 자, 성진이 골수 검사 받으러 갈게요. 그러는데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못 쫓아가게 해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그래요. 여기 다 소아백혈병 병동이잖아요. 아이들 골수 검사할 때 골수 채취하는 거 되게 아프거든요. 어른들도 이제 모래주머니 차고 아이고 반나절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죠. 맞지도 안 하고 이제 피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기 그거를 보고 엄마들은 종종 기절을 한대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무늬만 남자지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치실에 갔는데 정말 어른 넷이 애를 잡고 골수 채취 시작하는데 금방 찌뜨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앞에 우리 목사님 요 거리 정도 있는데 유난히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날 독특한 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백혈병 병동에 갔더니 세계가 좀 다른 세계예요. 뭐가 처음에 신기했냐면 백혈병 걸린 아이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피 많이 뽑아가거든요. 그거 검사하느라고. 근데 아이들이 애기인데도 주사 맞을 때 안 울어요. 우리 애는 막 울어요. 한 달 지나니까 애들이 안 웁디다. 고통에 하도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맡겨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 병원에서 말을 배우면서 컸는데 빨리 끝내 그 말만 해요. 빨리 해. 빨리 끝내. 미국에서 하루에 이빨 3개를 뽑은 적이 있어요. 물론 유치지만 그것도 아프잖아요. 공포스럽기도 하고. 애기인데도 우리 애는 안 울어요. 하도 고통에 익숙해서 미국의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도 그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끝내. 그러니까 이제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가스 사형실 갈 때 얼굴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고통에 익으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돼가는 걸 볼 때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죠. 차라리 울면 좋겠는데. 근데 그날은 너무 아프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데 뭐 해줄 게 없어요. 저도 같이 울면 너무 상황이 비참할 것 같고 웃자니 우리 애가 왜 아빠가 저기 웃으면서 날 안 구해주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심리적인 거잖아요. 실제 제 애가 육체적인 고통을 제가 느끼는 거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실제 심장을 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통증이 오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이러다가 기절하는구나.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주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가가 이해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행복했겠다. 이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부모는요, 그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피를 뽑아가고 주사를 맞고 검사하느라 고통을 당할 때 다
단 한 번의 주사도 대신 맞아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의 사랑의 한계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성진이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아빠가 대신하세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즐거웠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파서 그랬겠지만 그 고통을 능가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인간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느끼는 비참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나의 모든 즐거움을 두겠다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실제 대신 그 자리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구나. 그 말씀이 그때 비로소 주해가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약 39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했어요. 40페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이제 그 마틴 루터의 라틴어판을 보면요, 지금요 해당하는 부분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라틴어로 말론타테스 크리스티금, 영어로 번역하면 Delight of Christ,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눈치채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루터의 소제목에서 제가 카피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고등부 때 우리가 길거리 이제 전도 나가면 늘 암송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근데 저는 학생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 큰 건 맞는데 그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마음은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앞두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시편 16편 3절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암기하기 아주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꾸로 하면 16장 3절, 그렇죠? 이해되시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즐거우셨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 사무실에 가면 정말 큰 액자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잠언 27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수종드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도 그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게 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비단 사역자들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을 주는 대상, 모든 마음을 독점해버린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 탄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벌써 십자가 지기 벌써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됐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해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즐거움을 주시는 곳이요 그의 모든 마음의 전부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들도 마음을 두기로 해서 all to all, 마음 전부와 마음 전부가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대림교회, 또 여러분이 맡은 주일학교며 한 부서, 또 한 반, 구역장님 내 한 구역, 여러분 마음을 거기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영물이어서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알아요. 얼른 성경 공부 마치고 나 좋아하는 누구 만나야지.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거 느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자기 자식인 줄 아나 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의 마음이 여기 있음을 느낄 때
이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요. 우리 구역원 식구들도요, 영물이어서 다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역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이 구역원들이 또 자기의 마음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거기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일을 읽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전부를 건 그곳에 여러분도 전부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이들 가운데 계시되고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마음 가운데서 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두신 그곳에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즐거움을 취하는 그곳에서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취하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